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도 나는 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을 바꿔보면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목표, 아니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항상 시간을 나는 투자를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열정과 내 삶과 땀과 노력을 투자하지? 그리고 혹시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셨다면, 왜 사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지금 얼마만큼, 어디쯤 그 목표를 이루었고 얼마만큼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에 그냥 무의미하게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다 내어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독특한 사명, 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독특한 사명,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다 귀한 존재이고 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되지도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가 봐,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움과 힘듦을 내디딛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하고 우리는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사명, 하나님이신 그 소명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두려워하고 떨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길이 완전 왕의 대로처럼 그냥 큰 널찍널찍한 길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니 내게 좀 물질의 축복도 좀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좀 허락해 주시고 내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좋게 하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사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우리는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유다서는, 쓴 이 유다서의 주인은 누구이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썼을 유다서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죠. 예수님 동생이니까, 자기 형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가지며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부치들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삶을 살았더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들, 정작 예수님의 피부치들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기의 가정일을 돌아볼 때에 그 모습을 보았을 법했고, 아, 예수님, 우리 형은 정말 믿을만해 라고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쯤은 들어갈 만하잖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냥 언급된 것이 한 번 있어요.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왔다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럼 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어머니 오셨어요. 아, 동생들 왔어. 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아, 이거 우리 동생들이에요. 소개할 법도 한데 면박을 당하죠. 어떤 면박을 당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봐, 여기에 앉아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당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발걸음 어머니 모시고 저 멀리서 나사렛에서 열심히 왔는데, 그런데도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제자의 이름에 걸출하게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이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그 형제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름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영광도 없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로 박해를 받고 유혹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 받나는데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다. 특히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니까 온갖 박해, 심지어는 이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래도 수많은 고통과 박해를 겪고 있는데 이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소식이 잘못된 것일까?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해. 진짜 예수님이, 정말 내가 30년 보아왔던 우리 형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나 때문에 차라리 내가 입을 닫으면 괜찮은데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박해 얘기를, 내가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일까? 이 딜레마에 빠질 법한 이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짧지만
유다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내 삶은 곤고해지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 나 버리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한번 살아봅니다. 인생의 목표,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뛰어가 봅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를 다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내 손에는 빈 열매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내 손을 보니까 빈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고통과 갈등과 실망이 내 자신을 막 주저앉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나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디에서 이런 위로가 넘쳤고 어디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유다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질적 도움을 주고 막 건강을 막 치유시켜주고 막 권능을 행하고 막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유다도 막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막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주 나약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전혀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오늘 담대하게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많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다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여기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자, 여러분, 오늘 발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유다가 발견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발견했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의 짐, 삶의 짐, 허물을 대신 지고 앞장서서 가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살 수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느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에 동감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아픔에 함께 할게,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형제가 이야기하고 남편이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내 아픔과 걱정과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주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고 주님밖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 어찌할 수 없는 이 캄캄한 밤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토닥토닥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대요. 거침이 없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거침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가지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베풀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내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줄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입니다. 항상 함께 하리라는 동행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동행해 주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특히 더 힘들 때요. 나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요. 캄캄한 밤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요. 고통, 슬픔, 유혹, 그냥 나 혼자 감당해야 될 때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내 손이 빈손일 때요.
허무할 때요.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안 믿어질 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거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거친 나의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꼭 발견하세요. 절대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만 내미세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만 내미세요. 하나님,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채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방법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살려면 건강이 필요하고, 이렇게 살려면 저것이 필요하고, 저렇게 살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방법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것 나오지만 반드시 해야 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일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던 믿음, 주저앉아 버렸던 사명, 주저앉아 버렸던 권능,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요즘 예배 안 드리기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얼마나 편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대요. 기도하면 안 된대요. 봉사하면 안 된대요. 사회 상황이 이렇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일으켜 세워야 하고, 예배를 더 일으켜 세워야 하고, 버려진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주님이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소명과 권능과 능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일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는데요, 순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자고요. 그냥 쭉 읽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첫 번째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위에 당당하게 굳세게 서라입니다. 첫 번째, 내가 당당하게 섰을 때 두 번째가 가능해집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지 않고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 당당하게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기도도 가능하고요, 권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당당하게 서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믿음으로부터 지키겠습니까? 내가 아직 서 있지 않는데. 내가 아직 서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당당하게 서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하게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분, 내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신 유일하신 분, 내게 위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실 유일하신 분,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굳건하게,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워보십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신대요. 그런데 믿음 없이는, 믿음을 세우지 않고서는 안 주신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설 때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믿거나 세속적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신대요. 전적인 순종,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은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 위에 당당하게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점검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 옷을 다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갓난쟁이 옷을 20살, 40살 돼서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늘 커져야 하고 늘 믿음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나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고,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반석을 다져봐야 합니다. 굳건하게 한번 믿음의 반석을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내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뭐라건 간에, 남들이 손가락질 하건 간에 모든 것이 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기꺼이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2020년 벌써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삶의 소명과 사명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 보십시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당당하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우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늘 넘치세요.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